여러분, 기류의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류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처음 제가 설교하면서 출애굽기의 제목은 제목 그대로 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해내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모세라는 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은요, 모세였습니다. 그 일생은요, 숫자 40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자기가 굉장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공주의 자녀로 성장했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또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굉장한 인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40년 동안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가게 됐죠. 광야 생활은요, 혼자 훈련하고 연단받으며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거치면서 모세는 겸손해졌어요. 40년 동안, 그 이후에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대한 영웅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에는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율법, 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더불어 살면서 함께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총 613가지였는데 우리가 완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이 613가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목사님은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예수님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음을 알고 율법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하나는 성막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모세의 장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막은 후에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금 그것이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성막은 뜰을 감싸는 울타리와 성막의 내부였던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 임재하셨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집을 지었고 또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상할 수 있었고 또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추울 수 있었던 어떤 광야라는 곳의 특징에 맞춰서 구름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오늘도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지혜, 의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시원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이렇게 요약해봤어요. 다 기억하시죠? Don't even worry about it. 기억 못하셔도 좋아요. 오늘 말씀만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출애굽기의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이름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름에 관심을 두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이름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처음과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압제와 희망 없는 노예 생활에서 고통받았던 이름들이 나옵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와 유다와 그렇게 가치 없이 끝날 수 있었던 이름들이 가장 아름답게 변화된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이 감동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이름들이 우리들의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평상, 일상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고 또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고 또 노인들은 돌봄의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 깨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형제간은 분열되고 가족끼리 한 끼도 함께 밥을 먹지 못하고 한 지붕 아래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돈 앞에서는 인격도 없고 평등함도 사라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일상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별 볼 일 없는 이 백성을 왜 너희 신이 구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신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은 언약을 맺고 선택한 백성이고 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내 품 안으로 끌어들이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끌어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수록 더 자유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들에게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만 해도 그냥 숨만 쉬어도 감사했는데 막상 또 애굽을 떠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신실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황금 송아지를 선택하게 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전락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하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용서받은 백성이 결국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 이야기가 중간에도 있고 또 끝에도 있어요. 성막 건축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막을 짓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변화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부분이, 약함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다는 거죠. 성막, 이 성막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릴 때
별 볼일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름들이 40장에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사라질 것 같았던 우리의 이름이 다시 한번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 생존과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지침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고 멋지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결과를 가져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셔야 할 성막은 무엇일까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출애굽기의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름은 어디쯤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1장에 있을까요? 15장에 있을까요? 아니면 19장에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40장에 있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길 위의 이야기가 40장까지 쓰여져 나갈 텐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40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길 위의 이야기 이렇게 마치고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티지 친구들, 말씀 가운데 함께 서고 또 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